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가랴 3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재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죄와 그리고 그 타락의 어떤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대표자였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큰 은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송사하고 소송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과 그리고 관을 씌워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장차 완성될 거룩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자,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을 대적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사탄이 옆에 서서 여호수아를 송사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제사장은 거룩과 정결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영적인 어떤 오염, 그런 죄의 책임,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죄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이런 모습을 송사합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로 사탄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죄의 현실을 붙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려는 사탄의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그런 책망과 그런 송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심판 직전에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불 앞에 직전까지 갔습니다. 완전히 다 타버려야 하는 그런 심판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심판으로 그슬린 나무처럼 심판 직전에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죄와 그 오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입은 은혜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된 것을 생생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친히 벗기시고 새 옷으로 입히셨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의로 덮으시는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는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결한 관을 제사장의 머리 장식으로 씌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 그 이상으로 제사장직의 회복과 그리고 그 사명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상태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명자의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또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지키면 내가 너로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은 백성은 이제 순종과 거룩의 삶으로 부름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도록 능력과 길을 열어주신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초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 완전한 정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메시아 왕국이
평화와 번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21장에 그 죄와 정죄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평강 속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는 것처럼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벗기시고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렇게 깨끗하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사명자로서의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과 순종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될 구속의 역사를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의 첫 열매를 맛보게 하셨고 이제 장차 완성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장을 묵상했습니다. 죄와 그리고 정죄, 그 현실 앞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충분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사탄을 대신 정말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송사,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송, 그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하신 그리고 직접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주의 자녀로서 합당한 자인가 의심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곤 합니다. 아버지여,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깨끗한 새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시는 아버지여,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값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